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참 모두가 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와중에서도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또 바쁜 그런 것들도 다 접고 희생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온 여러분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보배같이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는 게 참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꽃 같은 사랑의 눈으로 살피면서 여러분들의 그 자그마한 희생 또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주님을 사랑하는 몸부림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안 한 사람은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리모컨을 여기 키면 여기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뭔가 좀 어디 뭐 공사를 계속 하는 바람에 얘가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 네, 문제가 있었나 봐요. 잘 안 되네요.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생 승리의 비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인생을 다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그런 장면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원래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게 아니라 하늘에 계셨어요. 하늘에 계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럼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사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가 무슨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은 땅의 사람도 아니야. 땅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미혹하는 게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구태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이렇게 광야로 나가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마귀의 시험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느냐, 이거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려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그걸 가르쳐 줍니까? 교육부 장관이 그걸 가르쳐 줍니까? 세상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 줍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비결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지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수도 없이 여기 있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미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목사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한 사람도 넘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거예요. 간음해놓으면 안 되지요. 남의 돈을 훔치면 되겠습니까? 남을 여러분 속여서 돈을 잡고 오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이 꼭 했다라고 이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배후에서 그런 마음을 주고 그런 생각을 주니까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사람은 이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배후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어두운 세력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델로, 모본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잘 읽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늘 마귀에게 우리가 패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왜냐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그렇게 당해서 패배하고 사니까 인생이 불행한 걸 아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불행한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설적인 말을 참 많이 하셔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경영 방법 이런 게 많이 있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이용하고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 속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지 사람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마귀의 시험이 여러분 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3절 4절 한번 읽어봐요. 3절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셔서 이제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저는 40일을 금식을 하진 않았지만 3일을 금식하면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3일이 힘들다고 그래. 근데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때 여러분 마귀가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배가 고프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여러분 뭐예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이렇게 마귀가 말을 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옳은 말이에요. 합당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양식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떡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보면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떡으로도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떡은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건 안 돼.
그럼 뭐 다 못 먹으면 뭐예요? 그러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필요한 거죠. 단지 떡 하나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 말씀 없이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원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이 필요함을 주님은 이미 아시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떡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맞죠? 인정하시죠? 아마 인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과나무도 주시고 배추도 주시고 여러분 쌀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셔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이제 친히 주시는 거거든요. 쌀이나 떡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떡을 먹게 하려고 하나님은 사람으로 그걸 지으시게 하시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떡을 먹지 마라, 떡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떡을 지으시고 떡을 그 집에 주시는 것은 그걸 먹으라고 주시는 거니까 너에게 떡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지 떡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떡이 생기려면 쌀이 생기려면 하루아침에 쌀이 딱 떨어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떡을 만들고 밥을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럼 어때요? 이제 떡이 그 쌀이 생기려면은 떡이 생기려면은 씨를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야지. 씨를 심지 않고 어떻게 해? 그것부터 시작해야지. 그리고 도심지에 사는 사람은 시골에 사는 사람은 좀 다르게 보자면 도심지에 사는 사람은 그냥 쌀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쌀만 사다 먹으니까. 그런데 시골에서는 다 농사를 지을 때 씨를 여러분 파종을 하고 심고 그렇게 하잖아요. 과정이 있잖아. 과정이. 그러니까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씨는 자 사람이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만들어요? 그럼 씨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자 씨를 뿌렸어요. 그럼 비가 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럼 비는 막 사람이 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회계방치간 기후제 같은 거 이런 걸 드리는 거지.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옵니까? 비가 여러분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저부터 가서 그런 거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을 좀 해야지. 생각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비가 내린다고 해도 그 씨가 잘 자라 올라와야 되는데 씨가 자라지 않아 봐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씨를 자라게 하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뭘 심어놓고 이렇게 자꾸 봤어요. 근데 안 올라오더라고 그게. 그러다 계속 지켜볼 수도 없고. 근데 하루 지나고 또 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며칠 있으면 이렇게 싹이 계속 좀 더 올라와. 그 누가 하는 내가 올까 하면 야 2m 커. 그리고 2m 크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양식이 되고 떡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전 과정에 있어서 간섭을 하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떡이 열매로 열리는데 이 떡이 열리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그러니까 떡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할 때에 뭐가 먼저죠? 하나님이 먼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떡인 것입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씨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씨를 뿌릴 수 있는 건강까지도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씨를 뿌리고 난 후에는 하나님, 비가 필요합니다.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비가 와도 이 씨가 썩지 않고 잘 그 싹이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씨가 잘 자라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서 열매가 여러분 맺혔는데, 그 열매가 맺혔는데 폭풍이 막 여러분 일고 큰 바람이 불고 이러면 열매가 다 떨어져서 또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그때 쌀을 가지고 밥도 먹고 여러분 떡도 먹는 거예요. 또 농사를 한번 지어서 그 이듬해까지 먹어야 돼요. 겨울 내내 여러분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떡을 창고에 여러분 보관하지 그냥 내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보관을 하는데 이게 보관이 잘 돼야 되는데 보관했는데 썩었다.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면 떡을 먹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썩지 않도록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떡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할 때 그건 명확합니다. 떡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떡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다시 한번, 떡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떡보다 하나님이 먼저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이 돼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떡이 필요하지만, 그리고 떡을 위해서 열심히 사셔야 되지만, 그리고 떡을 또 늘 우리가 비축을 해야 되지만, 떡이 풍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늘 떡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 먼저 기도해야 된다. 먼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떡보다 하나님이 먼저이기를 항상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떡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마귀가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하냐면 5절에서 7절이에요. 5절 7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자,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두 번째 이제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여러분 데려가 세웁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냐. 그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하신 대로 너를 이렇게 죽지 않도록 받들어 줄 거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너 예수를 보고 야, 참 대단하구나. 그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도 저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목할 것이고 당신은 막 인기가 막 상승할 것이고 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숨기고 지금 말을 하는 것 뿐이야. 이건 뭐냐면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쳐다보고 자기 위주로 되고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고 해서 당신은 당신 중심으로 살아가라. 당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고 그렇게 빼앗길 필요도 없고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빼앗아서 당신 중심으로 인기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개인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제일주의로 살아가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그렇게 미혹한다 할지라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 먼저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야, 쟤는 정말 내 중심으로 정말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나를 먼저 그렇게 여기면서 가는구나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머리가 되게 하셔요. 아멘. 여기에서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기를 갖다가 독차지하려고 그러는데 내 인기보다도 하나님의 인기가 더 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돼요. 여러분, 주인공이 자꾸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또 주인공이 되게 하셔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떡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한데 떡보다는 하나님이 먼저다. 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나보다는 하나님이 먼저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보다는 하나님이 먼저다. 다시 한번, 나보다는 하나님이 먼저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 아니에요. 나보다는 하나님 먼저다. 그러면 나는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중심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중심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얼굴도 가꾸어야 되고, 자기 여러분 머리도 가꾸어야 되고, 몸도 가꾸어야 되고, 집도 가꾸어야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여러분 그 기르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내팽겨 그냥 박목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 관한 한 책임 있게, 자기에 관한 한 성실하게, 그리고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열심히 가꾸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주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중심, 나보다 먼저인 게 있다는 거죠.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존재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게 하심으로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내가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먼저 중요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늘 내가 있을 때는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중요하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먼저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내 결정이 있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인격이 있으니까. 근데 내 결정보다는 하나님의 결정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인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인도가 먼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먼저예요. 우리는 자기를 가꿔야 되고 자기 중심도 필요하고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이 먼저요, 하나님 중심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줘요. 세 번째 마귀가 이제 미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하죠. 예수님을 어때요? 높은 산으로 여러분 데려갑니다. 왜 높은 산으로 데려가겠어요?
높은 산으로 데려가 세상의 그 만국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높은 데로 데려가요. 그래서 그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만국의 영광을 다 여러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 마귀에게 경배하면 네가 본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소유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필요도 없이 세상에 관심도 필요 없고 세상의 것은 하나도 소유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떡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고 떡을 먹어야 되는 거죠. 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중요한 걸 알고 나의 중요함을 알아야 돼요. 세상도 중요해요. 세상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먼저 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가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뭐라고 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에덴에서 여러분, 너는 에덴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네 것으로 삼으라. 세상을 우리 것으로 정복하고 삼으라고 분명히 주님은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 없이 세상 나라만 소유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나중에 어딜 갑니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하고 세상 나라하고는요 너무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하고 사람같이 살아야 되고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사니까 이게 뚜렷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막 거짓말을 갖다가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말하는 것도 다른 말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그 사람은 참 진실하지 못하구나, 정직하지 못하구나, 저분은 신뢰할 수가 없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믿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너무너무 아름답겠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 말을 안 해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소유한 의미가 여러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무리 소유해도 여러분 그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세상 것들 다 가지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야. 인생의 결말이 인생이 7, 80 기껏 해봤자 100년 안짝인데 그거 살고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과 여러분 그 불꽃이 타오르는 지옥에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먼저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소유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나머지 세상의 모든 소유들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먼저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먼저다. 다시 한번.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먼저다. 우리 성도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소유하는 데까지 여러분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들을 다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목사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목사는 어차피 그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땅도 여러분이 소유하시고 세상의 권세도 소유하시고 세상의 양식도 소유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바라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늘 먼저라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우선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떡보다는 하나님이 먼저다. 나보다는 하나님이 먼저다.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로 여기는 신앙, 이런 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11절의 결과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이제는 예수님은 떡보다는 하나님이 먼저라고 말씀하셨고 나보다는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셨고 세상보다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이제는 마귀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렇죠? 더 이상 여러분 마귀가 시험할 수 없고 미혹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근접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다 떠나게 되고 대신 누가 와요?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승리가 무엇입니까? 인생 승리는 마귀를 다 물리치고 천사의 수종받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의 승리죠. 인생 승리의 비결이 뭐냐? 떡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 세상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신앙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마귀들이 다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세 가지를 요약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떡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나보다는 하나님이 먼저다.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먼저다. 여러분의 삶의 어둠은 다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은 놀라운 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떡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신앙이 되게 하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신앙이 꼭 되어서 천사들이 나를 수종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인생 승리의 하나님 비결이 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떡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나보다 먼저인 하나님이 먼저인 신앙이 되게 하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둠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